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 파라볼레.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옆에 이렇게 던져두다, 옆에 놔두다 이런 뜻입니다. 왜 옆에 놔두는가?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비교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가 또 영어로는 parabol이라고 그래요. parable.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번역을 하면 우화가 됩니다. 우화. 여러분 그 이솝 우화 들어보셨죠? 네, 이솝이라는 사람이 쓴 우화, 집을 이솝 우화라고 하잖아요. 이솝 우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우화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하도 심심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또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결국은 정말 늑대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 이솝 우화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도 이솝 우화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자기 걸음이 빠르다고 생각해서 게으름을 피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열심히 걸어서 결국은 거북이가 경주에 승리한다는 내용이죠.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럼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게으름 피지 말라. 직접 말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왜 우화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이 비유로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비유를 하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또 하나 비유를 쓰는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 목적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 우회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하지 우회적으로 하는가? 첫 번째는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둘째는 그 비유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요. 비유에 참여할 때 실감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실감이 나잖아요. 이게 이제 비유가 가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다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예요. 자, 비유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장 3절부터 9절까지 그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들을 귀라는 게 뭘까요? 들을 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들으려고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죠. 우선은 내가 뭘 듣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건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듣느냐예요. 듣는 태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누구한테 하셨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한테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홀로 어디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조금 전에 하신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앞에서 비유라는 게 어려운 걸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비유로 하는 이유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천국의 비밀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이제 공개가 되고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숨겨져 있다는 건가?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게 막으시는 건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요. 그걸 해석해 주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은 사람들을 골탈 먹이려고 일부러 비유를 쓴다는 게 아니죠.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해주는데 비유로 설명해 주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마치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만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비밀을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게 맞을까요? 두 개 다 맞습니다. 두 개 다 맞아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비유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 작가가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독자들이 그거 읽어보면 금방 알죠. 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금방 압니다. 양치기 소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구나. 또 토끼와 거북이? 자기 능력만 믿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구나.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구나. 이거를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비유는 작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듣는 사람이 그 숨겨진 메시지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예요. 그렇죠, 여러분? 비유를 써서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깨닫게 도와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해주면 깨닫는 사람은 아, 맞아, 그렇지,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왜 저걸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저렇게 빙빙 돌려서 하나. 비유로 하니까 더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쉬운 걸 몰랐네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돌려서 말해.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지. 어려워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하셨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나 원래 비유의 목적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신천지 교인이 들어왔어요. 신천지 교인이 들어와서 성경 공부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로 이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 비유가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한테만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냐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걸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천국 갈 사람만, 구원받을 사람만 이 비유를 듣고 깨닫는 거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이 신천지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랬죠. 그럼 집사님은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알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맞아요. 성경엔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하셨다면 굳이 친절하게 이 비유를 설명하실 이유가 없지 않냐고. 그리고 또 그거를 성경에 굳이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이 비유를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천지가요. 무지 많이 왔다 갔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0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들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만 깨닫지 다른 사람들은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바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요.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한 데는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셨어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그리고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깨닫지 말라 이 뜻입니까? 너는 깨닫지 마라. 그러고 그냥 지옥 가. 그냥 멸망받아 이 뜻이겠어요? 제발 좀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제발 좀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너무 속을 새기잖아요. 그래, 이놈 새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 말을 좀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의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그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제발 깨닫고 돌아오라고 해도 결국 안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이사야 예언.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온다고요? 사탄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즉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씨가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가 와서 팍 쪼아 먹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곧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라 그랬죠? 이 말은 뭡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왜냐? 환난과 박해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한 적 있으세요? 예? 있어요? 아니,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는 거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누가 잡아갑니까? 뭐 잡혀가서 무슨 고문을 당합니까? 대한민국에 종교가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예수 믿는다고 환난과 박해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환난과 박해가 뭐로 인해서 온다고요?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환난과 박해가 뭐로 인해서 온다고 말합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환난과 박해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 박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옵니다. 환난이 와요. 여러분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제가 단언컨대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100%예요. 말씀대로 살면 사탄 마귀가 역사해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은 가시떨기입니다. 자, 18절에서 19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앞에 돌밭에 뿌려진 씨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라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는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시험을 당했잖아요. 왜 시험을 당했습니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잖아요.
에? 40년을 광야에서 고난당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꾸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살게 냅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게 만드느냐고 밤새도록 원망을 하잖아요. 고난과 핍박에 넘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에 넘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돼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잖아요. 다 죽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제는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고 땅을 갖게 됐잖아요. 자기 사유재산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과 재물 이거를 막 축적하게 됩니다. 재산을 축적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인들이 믿었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돈과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고난과 핍박에 쓰러지는 사람보다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쓰러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단계를 넘어서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20절을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뭐라고요?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어요. 듣고 받는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ar the word, accept it, and produ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ar the word, 말씀을 듣고 accept,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래야만 produce, 결실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재미있는 게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말씀을 듣고 받는다 그랬고 마태복음은 듣고 깨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마태복음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를 설명할 때도 깨닫는다는 말을 씁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깨닫지 못한다는 건가? 도대체 뭘 깨달아야 된다는 건가?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예?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이건 꼭 깨달아야 돼.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걸 알면은 오늘 본문을 완전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자, 본문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하시고. 자, 여기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여기 밑줄 주세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여기 밑줄 주세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이 죄사함의 비밀을 알려주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죄사함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지면 썩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씨가 땅에 떨어져 뿌려졌으면 그 땅이 그 씨를 받아들여야 돼요. 씨는 썩어야 되지만 땅은 그 씨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품고 있어야 돼요. 품는 시간, 인내의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참고 견뎌내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뻗어 올라가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금방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9년 차인데 아직 성도도 많지 않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씨 뿌리는 자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매주 전도 물티슈를 나눠주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도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